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갔잖아요. 그 바울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몇 사람들과 이들이 퍼뜨린 그 가짜 유수에 현혹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환란을 당했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결박을 당했습니다.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로마 행을 계획한 바울의 이런 전도의 계획들은 예루살렘에서 당한 결박과 환란을 통하여서 조금씩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천부장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천부장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을 호소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난 그런 상태잖아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소동은 바울에 대해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이 천부장은요, 소동을 진압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이제 바울을 결박하게 되는데요. 천부장은 이 바울을 소동이 일어난 장소에서 일단 분리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군중들에게 매질과 또 결박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몸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 매질을 한 사람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바울은 자신에게 매질을 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어떤 말로 했는가? 21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로 했습니까? 헬라 말로 하잖아요.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헬라 말이 나오자 천부장의 반응이 어땠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헬라 말을 하자 천부장은 순간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이 바울이 로마에 대항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한번 밀란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니, 또 이 사람이 헬란말을 하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과거에 밀란이 일으켰던 그런 주동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21장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과거 애굽 출신 유대인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간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다시 새로운 반란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나는 애굽 출신이 아니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작은 도시 출신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것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반란자로 오해했던 이 천부장은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서야 오해를 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해를 푼 천부장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해도 좋다. 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서울, 뉴욕, 파리, 런던 등 대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가고 싶어하는 환상, 그거 있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가고 싶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예?
근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동에 대한 자유가 없었던 그 2000년 전에는 대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로망, 대도시 출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결박당한 죄인인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것은요, 바울이 헬라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출신 대도시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헬라말을 하고 자신의 그러면 출신 지역에 대해서 말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자신에게 매질을 가한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건넸고,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매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했지만 바울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에 있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이끌려 영내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바울은 몸이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뜨겁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천부장 앞에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매질을 당해서 이렇게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었지만 속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속사람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질을 당하고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현재 자신의 몸이 짊어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하고 분리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사람들과 천부장에게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정말 거꾸로 들림을 당했지만 예수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위기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지혜는 뭐였겠습니까? 그때 당시 히브리 말로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안 하고 헬라 말로 합니다. 그 자기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또 이 사도 바울처럼 발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그때에도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날마다 강건해짐을 믿고 우리의 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흔적을 기꺼이 지기를 그 원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들 역시라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자, 천부장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잘 보이는 층대 위에 딱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층대 위에 서서 뭐 하려고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바울은 자신에게 적대성을 보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매질을 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어떤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 말을 시작하는가.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부형들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들을 아버지와 형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시작했던 거죠. 과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마땅히 여겼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과거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었지만 이제는
스데반 집사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스데반과 동일하게 매질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주께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현재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와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처럼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 현재는 복음에 대해 적대성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와 똑같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형들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 스데반과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스데반과 자기에게 매질을 가했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생각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금 당장은 갖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된 믿음 아래 있는 성도라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날들을 소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나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른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만 만약에 소망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 근데 이 스데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들,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과는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을 때와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거죠. 자기에게 매질을 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들이라고 부르면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은 뭐냐면 자신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22장 전체에서 증언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과거의 나의 삶, 내가 변화되기 그런 과정, 변화된 이후의 삶, 그런 것에 대해서 22장에서 전반적으로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증언은요,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바울의 증언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도,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울을 향한 적대심을 더욱더 크게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형제의 마음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악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층대에 서서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누구도 변화되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적대성만,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더욱더 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그렇다면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설교했듯이, 바울이 설교했듯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어떤 사람도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는 스데반의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거나 마음을 돌이키거나 변화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를 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는 바울 역시 믿음을 가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 같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람을 구원의 방식은 우리를 뛰어넘잖아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중반부 이유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7장까지만 보게 되면, 8장 1절 2절까지만 보게 되면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구나,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현장에 있었던 바울을, 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는데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현재 스데반과 동일한 상황에 서게 된 것이죠. 왜요? 주께서 스데반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층대 위에 서서 시부리 말을 시작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변화된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이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층대 위에 서서 말한 이 바울의 호소는요,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우리가 간증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신비한 것을 보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간증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바른 간증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그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른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증은 육체적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의 감정이 담긴 호소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현재 천부장의 영내 층대에 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과, 너희들과 나도 과거에는 동일했어. 나도 과거에는 너희들과 같은 삶을 살았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과 내가 과거에 훌륭한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던 것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지난날에 내가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바울이 가졌던 이 스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그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과거의 나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변화된 인생, 나의 변화된 인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 예수라는 이름은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참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범죄자에 불과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이제는 내가 과거와는 달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 이와 같은 나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의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변화시켰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나는 이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 부활하신 주께서 나에게 다메섹으로 가라 라고 해서 나 이제 다메섹으로 갔고, 주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증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나는 순종했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보내시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큰 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도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물질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바울처럼 사람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주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그런 과정과 변화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이처럼 바른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간증할 그런 기회가 있거든. 나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변화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들이 바른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야기,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을 주고도 다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의 그 예수를 위해서 살지 못했겠죠. 예수를 믿은 후에 과거에 없었던 고난이 바울에게 물밀듯이 지금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은 주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그 고난을 이기게 했던 것이죠. 고난보다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환난과 결박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좀 저들에게 좀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 좀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간증이 되는 거죠. 바울이 박해자들을 향해서 부형들이라고 부르면서 간증했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간증은 입에서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바울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았듯이 우리들도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발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근데 천중들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바울을 죽이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소요가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소요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자 이제 천부장은요, 더 이상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내로 데리고 가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간 천부장은요, 이제 바울에게 매질을 가합니다. 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느냐, 그거 한번 말해봐라. 바울에게 매질을 가하면서 신문하기 시작해요. 매질을 당한 바울은 천부장의 부하인 백부장에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호소를 하는가? 25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호소를 합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백부장에게 호소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고초를 당할 때에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이나 로마인들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는, 또 고초를 당할 때에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또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사실을 밝히잖아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힌 이유는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고요. 천부장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자랑거리는 아니었지만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 앞에서 바울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도구의 역할들은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잖아요. 이제 23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바울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런 계략을 꾸미지만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부터 바울은 이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 이런 소식을 백부장에게 전해들은 천부장은요, 이제 바울에게 가서 확인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확인합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나는 샀는데, 그러면 천부장도 원래는 로마인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느냐 궁금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천부장의 이러한 질문으로 볼 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방법,
그리고 천부장처럼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고 받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근데 이것으로 볼 때 부모 이상의 세대에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든지, 그 부모 이상의 세대에서 로마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전적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부모나 손자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이 당시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 앞에서 사용한 것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을 결박하고 매질한 천부장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정식 재판도 밟지 않고 매질을 가했구나.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천부장은요, 그 진상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진상을 알려는 그 천부장의 이런 태도 변화로 인하여서, 바울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인 또 공회까지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합리한 방법으로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부모의 덕을 보는 것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물려주는 어떤 그런 특권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은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이나 정치나 경제력 등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도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천부장처럼 진리를 밝혀내기 위한 그런 동기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매맞고 결박당한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결박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천부장에게 호소했습니다. 바울의 호소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호소였던 거죠.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헬라말을 했고,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이후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런 사실들을 밝히면서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기도 하죠. 자,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정말 파도가 치든지 주 예수를 위해 그런 삶의 지혜를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장점과 특권들을 정말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 예수를 위해서, 바른 간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